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두 구절 보겠는데,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두 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다가 제가 띄워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이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그 신에다가 이름표만 바꿔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바꿔달아서 그냥 그 신의 어떤 속성이나 내용은 그냥 옛날부터 알던 그 전통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뭐 인도 같은 이런 다신교 국가에 가보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신전에다가 예수신이라고 하나를 더 갖다 이렇게 모셔놓지요. 그렇죠. 수많은 신들을 이제 모셔놓은 신전에다가 뭐 예수신도 하나 더 갖다 얹어놓는. 그래서 이런 걸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의 개념도 이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절대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인도만큼 그렇게 짬뽕이 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의 속성인지 그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고 많은 잘못된 이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비춰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충 뭐 10몇 가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더라고.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서 그냥 아무데나 펴서 거기서 이렇게 읽고 말씀을 준비해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몇 번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성경 전체를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영원히 계속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 또 지금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뭐 하는 데까지 가봅시다. 뭐 적어도 한 두세 달은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성령님은 누구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9번째 속성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10번째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단어를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물론 뭐 중요한 단어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결국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이란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시지만 그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중요한 어폐가 있다면서 또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맨틱한 감정으로서의 사랑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을 묘사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것을 일정 부분 포함하긴 하지만 에로스보다 더 넓고 숭고한 사랑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나눠서 묘사합니다. 성경에 세 가지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간 에로스하고 아가페는 서로 다른 걸 묘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에게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으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숭고한 그 사랑을 포함하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들이 사실은 아가페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지난주에 뭘 살펴봤죠? 여호와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분이 아시는 몇 안 되는 히브리 단어들, 헤세드, 라하밈, 한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럼 헤세드의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 주시는 사랑이고, 라함,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고, 자비롭게 여기시는 사랑이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장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요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조금 다른 이제 헬라적 표현으로 바꾼 건데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들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를 오래 참고, 같은 말이잖아.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오래 참음이나, 약간 같은 얘기들인데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감정뿐 아니라, 감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감정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베푸는 내적 속성에서 나오는 의지적인 사랑이고요. 또 아가페 사랑은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기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는 배려의 사랑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한히 존중하는 무례하지 않고 온유하며 겸손한 성품에 기초한 사랑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는 신실한 사랑이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대신 상대방을 구원하고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시고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0번째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마치 타락한 인간들, 우리처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거밖에 경험해 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셔도 그 사랑을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정도의 수준에서 뭐 조금 더 나아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뭐 그것도 약간 포함되긴 하겠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나아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도 유행가에서 사랑 이게 질러대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남녀 간의 사랑, 로맨틱한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뭐 이걸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해합니다. 뭐 아니라고 얘기해도 다 그럴 거야. 사랑 그러면 감정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자매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게 한 2배쯤 심한데 하여간 뭔가 감정이 터치돼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는 감정이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에서 올라오는 사랑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비로우신가 몰라. 그게 그냥 내적인 속성이야. 무엇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도 설명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런 존재야.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아서 그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게 그냥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습이야. 하나님이란 분은 원래부터 그냥 그 안에서 이게 올라오시는 분이셔. 왜 그렇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럼 하나님도 그걸 의존한다는 뜻이잖아. 하나님은 모든 거의 근원이시고 모든 거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는 질문을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원래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꼭 감정뿐만 아니라 그분의 내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여러 의지적인 선택들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특히 무례히 행치 않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해요. 그 무례히 행치 않으신다는 걸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드셨대요? 이런 질문들. 아니 어차피 인간들이 따먹을 거 아셔도 문제 모르셔도 문제야. 아셨다면 알고도 만드셨냐 이게 문제고 모르셨다면 그것도 모르셨냐 이게 문제고 그렇잖아.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냐 이게 문제고 아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걸 그 위험한 걸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 이후에 따라올 수억의 인간이 다 지옥 갈지도 모르는 이런 무시무시한 걸 만들어 놓으신 이게 정상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 여러분 안 가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악과 도대체 왜 만드셨다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냅두냐?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정 안 믿겠다고 하면 머리차라도 끌고 와가지고서 애간 지옥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나님이지 뭐 이런 질문들. 이 질문이 여러분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한히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한히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만드실 때 뭐 그거 따먹으라고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선택을 무한히 존중하셨어요. 이 선악과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합시다. 뭐 그래야만 약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거든. 그래서 무한히 존중하는 사랑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과 천국으로 초청하시긴 하지만 끝내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로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게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온유하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에 대한 무한한 존중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건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거 왜 하셨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악이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십니다. 뭐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나쁜 놈들은 왜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너무들 착하셔서?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이 했잖아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다음 구절 나오는데
제자 야고보와 한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얘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우리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세요. 정말 질릴 정도로 안 내리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저 같았으면요 벌써 한 4, 5년 전에 IS는 끝냈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얘네들이 하는 거 뉴스에 나올 때마다 뭐 저딴 게 다 있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사람이 악해도 저렇게 악하냐?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고 뭐 하는 짓들을 보면 아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한 짓은 다 골라서 하거든. 저라면요 이미 아무리 참고 아무리 인내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 4, 5년 전에 끝냈어. 이거 그냥 하늘에서 불을 몇 방 내리면 끝나는데 뭐 그거 못해.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안 하고 계시잖아. 아직도 안 하고 계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아가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야. 사랑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면 사람은요 숨막혀 죽을 정도로 오래 참으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내가 속히 다시 오시리라 하고 속히가 2000년 지금 지났어. 속히 다시 오리라 그러고 2000년 지나셨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는 거는요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십자가 강도.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하시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어쩌면 그 가운데 IS에 벼락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그 가운데 그래도 한 놈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 지금 벼락 내리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기회를 계속 더 주시는. 이게 사실 여러분 IS에 적용될 때는 우리가 막 화내지만요 당장 여러분한테 적용될 때는 은혜일걸. 안 그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게 은혜였잖아. 만약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 속성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벼락 몇 번 맞았어야 돼.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항상 착하게만 살았어? 누구에게 원한 받아본 적 없어요? 있잖아. 그 사람이 저 인간 벼락 맞아라 이런 소리 안 했을 것 같아?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벼락 맞았어요. 그래서 IS에게 벼락 안 내리시는 건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벼락 안 내리시는 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딴 사람한테만 적용을 하고 자기는 아닌 것 같지. 자여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그 기초로 삼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걸 아주 압축하면 두 가지로 얘기하죠.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초로 삼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제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하나님의 속성이 그 가운데 연장돼서 나타나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 받으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영광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독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반사하다, 리플렉트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반영된 걸 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도록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운행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운행되도록 창조하셨어요. 뿌린 대로 결과를 얻도록 창조하셨어요. 억울하지 않게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체데크를 쫓아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운행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를 쫓아서?
사랑을 쫓아서 운행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쫓아서 세상이 운행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세상에 이 권위를 위임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많이 망가져 버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 피조 세계에 운행되는 거예요. 운행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운행되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법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세상이 통치되기를. 통치한다 그러면 자꾸 통치자를 생각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우리 물리학의 법칙이 있잖아요.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고 떨어뜨리면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지듯이, 이게 이제 법칙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리학의 법칙만 주신 게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은 사실은 차데크하고 이 공의로운 성품에 기초한 게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다시 어떤 그것에 나오는 결과가 있고, 뿌린 대로 거두는, 이게 이제 공의에 기초한 성품이라면, 이 법칙뿐만 아니라 마치 이걸 떨어뜨리면 중력 때문에 이렇게 중력 때문에 다시 내려오듯이, 이 물리학의 법칙이 하나님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있듯이 사랑의 법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를 원래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의 법이 당연히 마치 이게 이렇게 떨어지듯이 당연히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죄 때문에 깨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의 법이 통치한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살펴보려면 사랑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우리 피조 세계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또는 무슨 능력이 있는 건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랑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행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사랑은요,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사랑에는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에는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인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경계가 있습니다. 나하고 너의 경계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고 여기부터는 네 영역이고, 여기까지가 내 책임이고 여기서부터가 네 책임이고, 여기까지가 내 소유고 여기서부터가 네 소유고, 여기까지가 내 삶의 바운더리고 여기서부터가 네 삶의 바운더리고, 뭐 이게 이제 경계지요, 경계.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특징은 뭐냐면 이 경계들을 계속 하나가 되도록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 경계들이 허물어지지요. 이건 물론 뭐 아무하고나 다 허물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깊은 사랑의 연합에 들어가면 이 경계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지요. 그 가장 완전한 연합의 모델이 부부지요, 부부. 그래서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경계가 이제 하나의 경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또 갖고 있는 경계가 있지, 이 경계 안에 제3자가 들어가지고 셋이 부부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마치 그 물방울과 물방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가 똥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지듯이, 그게 이제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왜 소아과 응급실에 가보면 아이가 아픈데 죽어가는 건 엄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사랑에서 아이덴티파이가 된 거죠, 그 아이랑. 그래서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고. 그래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이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수님도 기쁘시고, 예수님이 슬프시면 성령님도 슬프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사랑의 완전한 연합을 이 사람들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랑의 연합을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속성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과 갈등이 그치기를 원하시고, 반목과 질투가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착취와 학대가 없기를 원하시고요, 고립과 왕따가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이 운행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반대로 죄는요 정반대예요. 계속 나눠놓는 게 죄예요. 계속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게 죄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우고, 그 다음 세대로 나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죄는요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고, 사랑은 계속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된 세상을 보기 원하십니다. 아멘. 자, 둘째, 사랑은요 모든 기쁨과 의미의 근원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언제 그 묘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식 대박을 쳐서 기뻐하셨더라 이런 건 없어. 물론 그때 주식이란 말도 없지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를 대단한 일을 성취하셔서 기뻐하셨더라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 즐거워하신다는 표현은 항상 언제 나오냐면 사랑하실 때 나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표현이 나오지, 이것 이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표현이 매치되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쭉 나오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왜 나오는 거냐면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좋아하신 거예요. 마치 이제 임신한 엄마가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날까 막 기대하면서 방에다가 뭐 이렇게 달고 막 기저귀도 사고 침대도 마련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하잖아. 왜 행복해하는 거예요? 득템해서 그런 거야? 침대 사가지고? 아니지. 아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창세기 1장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기뻐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는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냐는 의미가 있죠. 이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이제 허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쁨과 의미의 근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시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도 없고, 사랑하는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이웃도 없고, 사랑하는 아무것도 없어. 자, 그렇다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기쁨과 의미가 있을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뺐어. 한 명도 없어. 다 뺐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남는, 그걸 빼고 나서 남는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의미가 뭐가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의 찾을 게 없을 거예요. 다 빼고 나면. 성공이요? 여러분, 성공이 왜 즐거운지 아세요? 사실은 내 성공을 함께 즐거워해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즐거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100점을 맞으면 굉장히 신이 나죠. 여러분도 100점 맞으면 신나죠?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00점 맞으면 막 신나죠. 그리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왜 기쁘고 행복한가를 잘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야, 부모님. 야, 이거 100점 받은 시험지 가져서 보여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구나, 이 생각. 그리고 우리 아들 대단한데 막 이렇게 기뻐해 주고 칭찬해 주겠구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100점이라고 하는 성공이 기쁜 거지. 근데 만약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100점을 맞던 말던 나한테 신경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요 100점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중학생 때였던 거, 중학생 때 사고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고 애가요 생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기가. 뭘 해야겠다는 의욕도 없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뭘 잘해서 성취한다고 한들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또 이제 기쁨과 즐거움. 여행을 좋아하세요? 저도 여행 좋아하는데,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여러분, 그 여행에서 보고 느끼고 한 감동과 감격을 함께 공유할 사람이 있을 때 기쁜 거지. 안 그래요? 저는 뭐 이제 돌아다닐 일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집회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저하고 같이 다녀보신 분들은 거의 알 거예요. 제가 돌아다녔을 때요, 그 지역에 뭐 아무리 유명한 뭐가 있고 아무리 멋있는 뭐가 있어도 거의 안 가요. 거의. 하루만 더 있다 요거 보고 가세요. 그래도 제가 예스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와요. 왜 그러냐면 가봐야 재미가 없더라고. 가서 혼자 그냥 50대 남성이 혼자 와 멋있다 이러고 와봐야 이게 정말 처량한 거지. 이게 뭐야. 누가 가족이 같이 가든지 아니면 집사람이 같이 가든지 뭐 이래서 와 이거 정말 멋있지 않아? 그럼 야 끝내준다 뭐 이래서 이 기억을 공유하고 감동을 공유하고, 그래야 그게 여행이 즐거운 거죠. 여행은 여러분 어디 가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확한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안 그래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다 빼고 나면 인생에 남는 기쁨과 의미는 뭡니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떤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이해가 되세요? 아가페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사람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진짜 능력이 뭐라고요? 그것은 사랑은 기쁨과 의미의 근원이 되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유일한 근원은요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사랑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뭐 성취나 소유나 아니 거기서 기쁨을 누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으로 인해서만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에로스 사랑도 일정 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때, 이것은 에로스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말이에요. 에로스 사랑 말고, 이 에로스 사랑은 여러분, 이 에로스 사랑에 대한 그 한계를 묘사한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우물가 여인, 감정에 기초한 에로스 사랑을 계속 갈구해서 남편을 3번, 4번, 5번 바꾸잖아.
근데 안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은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산물로 주어지면 감사한 거고, 원래 하나님 사랑의 속성은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관계를 누군가와 누리고 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의 눈을 보신 적 있어요? 그 눈이 말하고 있어. 행복하다고. 와, 내가 엄마가 됐어. 오, 이 아기가 내 아기야. 내가 엄마가 됐어. 이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어디서 봤습니까? 사랑에서 온 거지.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그 다음부터 이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는 건요 정말 아가페 사랑이에요. 뭐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 힘들어 죽겠지. 잠도 못 자고, 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뭐 이건데도 그거 너무 행복하잖아. 사랑. 또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황홀한 눈빛에서, 아무 보수도 없이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땀 속에서, 또 힘들어하는 후배를 토닥거려주고 흐뭇해하는 선배의 미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 안에 물리법칙을 다 셋업하셨어요.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다 셋업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민하십니다. 이 안에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게 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 그들도 우리처럼 순수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쫓아서. 그리고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하고 이게 모든 아가페 사랑의 묘사들은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다 뭐예요? 다 의지적인 선택이야. 봐봐요.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이건 다 내적인 속성이야.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속성이야. 안 그래요? 외부에서 누가 나한테 뭐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뭐를 막 그냥 쏟아주거나 뭐 이래서 외부에서부터 주어져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게 무슨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야. 내가 오래 참는 거지. 온유한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를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여러분, 이게요 밖에서 주어지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안 그래? 그러니까 누가 멋있는 남자가, 백마탄 남자가 나타나가지고서 나를 사랑해준, 이건 뭐야? 에로스의 특징이거든. 이게 밖에서 뭔가 주어져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내 감정이 다루어지는. 근데 이거하고 아가페 사랑은요 방향이 전혀 달라요. 에로스 사랑은 이제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거라면, 이거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아니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선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내가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의미예요. 자,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사랑하라고.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이 기쁨과 의미는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멘. 자, 셋째, 사랑은요 모든 능력 위에 능력입니다. 성경은 사랑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고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인도네시아에서요
큰 산사태가 나가지고서 한 마을 전체가 잠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다 몰살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기적이 하나 일어났죠. 한참 뒤에 그 땅 속에서 흙을 팠는데 한 아이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생존자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냐면 엄마가 살렸어요. 흙이 땅을 덮는 순간에 아이를 몸에다 꽉 품고, 그래서 위로부터 무너지는 돌무더기를 다 막아내고 엄마는 죽었죠.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래서요 아이만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엄마가 품어줬다고 해도 흙 속에서 며칠을 있으면 사는 게 불가능한데, 근데 이 불가능도 사랑을 막을 수 없었어. 이게 정확히 저 표현이야. 아까 그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사랑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서 숨쉬는 이유는, 첫째는 엄마의 사랑이 있어서 살아 숨쉬는 거야. 엄마가 여러분을 놔놓고서는 알아서 살아라 그랬으면 여기 다 죽었어요. 안 그래?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엄마의 사랑이, 이 사랑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사랑에는 죄와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지요. 세상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 이 죄와 허물의 문제는요 사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움과 복수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배신자 베드로는 이 허물을 덮는, 이 배신자 베드로의 허물을 덮었던 건 정죄가 아니었어요. 네가 3번을 배신했냐? 그럼 3번 가서 머리 땅에다 박고 피라도 흘리고 와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이게 회복했죠. 또 가늠하다는 데서 잡힌 여인, 죄와 허물을 덮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 고아로 자라면서요 정말 어렸을 때 사고란 사고는 다 쳤어요. 정말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소년원에서 들락날락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벌써 인생이 다 결정됐어요. 얘는 안 돼, 싹수가 없어, 진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요 얘가 소년원에 있는 것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계속 괜찮다고, 너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애가 사랑하신다고 품어주고 덮어줬을 때요 이 아이가 결국 자라서요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고. 여러분, 이게 사랑에는 죄와 허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덮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3번째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스스로의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사랑은 죄와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고, 죄와 허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사랑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법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더 크다, 이게 절대 법칙이에요. 아무리 큰 죄와 허물을 갖다 들이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항상 더 크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이 정도 죄보다 더 크시다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따따블 죄를 한번 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2배로 늘려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오케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으면 제가 곱하기 100배의 죄를 한번 져보겠습니다. 곱하기 100배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에요. 절대 부등식이 있는데,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을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야. 야, 여러분, 이게요 은혜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 어떤 망난이든 뭐 어떤 허물이 있던 구원에 있어서는 상관없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이 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있는 절대 속성은 뭐냐면 모든 죄와 허물의 사이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단 거야. 이게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또한 사랑에는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은요 모든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죄와 허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이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고, 안식을 주는 능력이 있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고,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덮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스탑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아멘. 넷째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넷째 사랑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자,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앞서도 질문을 했지만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암울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성경은요 사랑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랑이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신은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신은 없다.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악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신이 있는 거냐.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악마다.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악들을 창조해낼 수 있냐. 그랬더니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어둠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어둠이 존재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틀렸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일 뿐입니다. 되게 똑똑한 놈이야. 어둠은 실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빛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럼 선생님, 악이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아니요, 악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일 뿐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였냐면요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이게 그 전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긴 했어 얘가.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유대인이거든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럼 맞아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부르는 거지. 어둠은 뭐예요? 빛은 실존하는 거야. 빛은. 그렇지만 빛이 없는 걸 그냥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지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는 상태를, 그래서 마치 이 사랑은 빛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어둠이라 그랬고, 그것을 사망이라 그랬고, 그것을 저주라 그랬고, 그것을 악이라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사랑이 없는 상태는 암울하다는 거예요. 암울하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둠과 참을 수 없는 고통, 사망, 죽음, 모두 빛이 없는 상태, 즉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존재할 때 우리 인생에 빛이 있는 거예요.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의미의 빛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 좀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들을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 사랑입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와, 여러분, 사랑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을 굳건히 하고요, 심지어 사랑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예. 하나님과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아가페사 사랑. 유일한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덮고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내어 쫓는 최고의 보약이고, 우리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주는 유일한 근원이고, 더군다나 너희를 분리된 것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띄워주실래요? 우리 16절까지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최선을 다해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고개는 15도 위로.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외함을 가지고 선포하듯이 또박또박 읽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정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사랑이 통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비밀과 기쁨과 충만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으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